민수기 15장 1절입니다.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 15장은 전체가 참 이제 묘한 그런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왜 묘하냐? 왜냐하면 13, 14장에서 이제 불평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또 올라가지 말라 하니까 또 고집을 부리고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불평의 원흉이었던 10명의 정탐꾼은 즉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고, 거기에 물들어서 원망을 했던 나머지 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어린 자식 빼놓고 이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엎드러질 것이다,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왜 묘한 것이냐? 왜 묘하냐면, 그렇다면 이들 1세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구원이 취소된 것이냐?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광야에서의 이 사건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람의 구원도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우리 같은 평범한 목사가 아니라 신학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에게 물든 목회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배운 성도들. 그래서 구원 취소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말을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예를 드는 것이 이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럼 과연 그 원망을 하고 악평을 하며 어제 우리가 봤던, 그렇게 너희는 광야에 못 들어간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했던 그 가나안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다 소위 신약식으로 말하면 지옥 간 거냐, 구원이 취소된 거냐? 하나님은 구원을 주셨다가 취소하고 그러시는 분이냐 하는, 그야말로 엄청난 주제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방향을 확 틀어버리는, 여기에서 어쩌면 이 신앙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주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제일 먼저 걸리는 것이 뭐냐면 모세입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럼 모세도 지옥 갔나요? 모세도 구원 취소됐나요? 또 아론이나 미리암도 모세에게 원망을 했었고, 아론 같은 경우에는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본인이 앞장은 안 섰어도 강요를 받았지만 어쨌든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지옥 갔을까? 근데 이제 히브리서 같은 데를 보면 예수님을 이야기를 할 때 모세보다 아론보다 더 높으신 분, 더 아름다우신 분, 이런 표현들을 하죠.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과 견줘서, 물론 예수님이 더 높고 아름답고 위대하다 하는 그런 의미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설명할 때 그들을 비교의 대상으로 할 정도로, 아론은 그렇다 쳐도 모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3장에 모세도 충성하고 예수님도 충성하고, 모세가 충성한 대상은 하나님의 집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집에서 오고 똑같은 이야기. 다만 뭐만 다르냐? 똑같이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을 했는데 하나는 아들이고 하나는 종이고, 이것만 다르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 하여튼 여호수아하고 갈렙 이외에는 못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모세는 예외. 모세는 예외라는 말을 어디에 있어요? 두 사람 말고는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 이 징계와 징계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과 그들을 구원을 취소해서 지옥불에 불타는 못에다가 집어넣는 이 최종 심판, 이것에 대한 구분을 못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묘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것이 구원 취소고 그게 지옥 가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배를 받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장 다음 주일날 우리 예배 드리는데 중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예배 드리고 대표 기도를 금산사 주지가 하고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 뭐 올 수야 있겠지만 상당히 좀 그렇죠. 아니 지옥 가기로 결정된 사람들에게 15장 예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장 전체의 주제를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15장 전체의 주제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간단하게 한 단어로 말하면 소망이에요. 그걸 조금 더 길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았다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았어요. 비록 내가 들어갈 수는 없지만 내 새끼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 하는 문제가 세 번째 생겨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그냥 전통적으로 홍해를 건너는 것이 구원이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천국이다. 그리고 천국은 뭐냐 하면 죽어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런 건 아니었어요. 홍해를 건너고 유월절을 지키고 거쳐서 홍해를 건너고 이것이 구원인데 요단강 건너가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그건 찬송가가 하는 말이고 성경이 하는 말은 요단강 건너가는 것이 죽어가는 천국이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받는 천국을 말하는 거다. 하나님의 통치받는 천국은 이 땅에 임하여 있는, 지금 우리들이 받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서도 전쟁이 있고, 아니 죽어서 가는 천국에 뭔 전쟁이 있어. 아간이 범죄를 해요. 이스라엘이 기껏 1세대 이스라엘은 다 죽고, 그리고 정말 기껏 정말 아버지들 어머니들 다 죽고 겨우 나는 살아서 들어간 그 자식들이 아이성 싸움에서 몇 천이 죽어.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가나안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는데 천국에 들어가서도 전쟁이 있고 싸워 죽기도 하나요 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이해까지 이게 폭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은 있지만 지금 그것을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애굽이 세상의 종로로 다는 것이 분명한데 가나안 땅은 거기서 그 종에서 해방돼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통치받는 신분으로 살아가는 곳인 거죠. 그것이 이제 죽어서 천국까지 연결은 되지만 당장 그건 아니단 말이죠. 자, 그건 그렇고 천국은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본문으로 다시 오면 이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는데 예배를 회복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15장 전체는 예배, 구약에는 예배라고 않고 제사라고 하죠. 제사의 회복입니다. 구원도 못 받은 놈들에게 제사는 왜 받아? 너네는 소용없다. 40년 동안 내가 제사 안 받을 테니까 괜히 허비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나한테 바칠 제물, 그때는 구약시대는 다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거니까 나한테 바치느라고 허비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살고 살찌고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거라, 지옥 가거라 그래야죠. 이왕 지옥 갈 거 결정된 건 뭐 잘 먹기나 해야지. 그러지 않고 제사를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이 묘하다는 거예요. 저들이 멸망해서 지옥 갔다라고 전제를 하면은 묘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본문을 봅시다. 그래서 15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래서 슬퍼하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슬퍼하는 모습이 어제 말씀 끝에 나왔었죠. 이제 우리가 들어갈래요. 안 돼. 하나님이 안 갈 거야. 그래도 갈 거예요. 했다가 아말렉에게 호되게 당하는 모습. 그 슬퍼하고 절망하는. 근데 그들을 모아놓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하고 1, 2절.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아니 못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들어가서 그래요.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아니 못 들어갈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드릴 예물에 대한 이야기,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뭐를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18절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래요. 그래서 뭐를 해야 하느냐면 3절부터 12절까지가 첫 번째 문단입니다. 제사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가 제사가 예배라면 예배의 회복입니다. 말하자면 징계받은 이스라엘에게 예배 회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물론 들어가서니까 자기들이 아니라 자기들의 자손에게 해당되지만, 그러나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만 해도 이들에게는 굉장한 소망인 거죠. 예배드릴 수 없는 자의 고통, 하나님을 믿는데 예배를 드릴 수 없어. 그 고통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얼마 전에 경험을 하기는 했죠.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당이 못 오고. 근데 그거는 반쪽짜리예요. 왜냐하면 집에서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하여서 중계되는 예배 실황에 참여를 했었으니까. 근데 아예 그런 것도 없이 예배는요 의무가 아니에요. 예배를 자꾸 의무라고 하는데, 예배는 예배 안 드리면은 혼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의무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의무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의 기쁨이고 축복이에요.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예배가 나에게 기쁨이 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예배를 안 드리면 기쁨도 없고 복되지 못하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기쁨이 없고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계속되면 지옥 같은 거죠. 저는 그런 걸 경험을 했어요. 22살 때 군대를 갔는데 최전방 양구 철책선 있는 부대로 갔어요. 거기 군인들은 그 당시에는 뭐가 꿈이냐면, 일단 뭔가 백이 있어가지고 최전방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후방에 근무하고 싶어요. 철책선에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럼 북한 군인이 눈으로 보이는 데인데. 그런데 저는 아무 백도 없는데 연대 본부에 PX병으로 떨어져서 상고를 나와서, 뭐 상고를 저 혼자 나왔겠어요? 상고 나온 사람이 한 명이겠느냐고요. 근데 저를 PX병으로, 거기는 정말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꿀보직이야. 훈련도 없어. 총 쏠 일이 없어요. 허다못해 집합해가지고서 무슨 척척 걸어가는 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거기는 어슬렁어슬렁 잠 깨서 나오면은 그냥 PX에 가서 물건 팔면 돼. 밥도
일반 병사들은 그냥 식판에다 이렇게 먹는데 우리는 때때로 회식도 오는데 그냥 회식할 때마다 고기가 산더미처럼 그 전방으로 가는 고기 다 빼가지고 먹는 거예요. 왜? 같은 개원 중에 그거 담당자 있지, 연대장 뭐 그 비서, 옛날에는 따까리라고 하는 거 있지, 저처럼 PX병 있지, 뭐 있지. 이게 말하자면 훈련도 없이 노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한 개야. 보이면 맨 그런 거. 그냥 뭐 고기가 뭐 떨어질 일이 없어. 얼마나 좋아요. 이등병인데도 병장이 와서 아쉬운 소리에. 왜냐하면 물건 사야 하니까. 그런데 저는 죽겠어요. 막 지옥 같아 거기서. 왜? 주일날 PX에서 100m 떨어진 곳에 교회가 있는데 군인 교회. 옛날에는 초종 제종이 있죠. 초종이 들리는데 나는 막걸리 팔아야 돼. 제종을 치고 지금 교회 가야 하는데 막걸리 따라줘야 돼. 퍼줘야 돼 이렇게. 이게 얼마나 괴로운 건 줄 아세요? 지옥이 그런 지옥이 없어. 그래서 그걸 한 2달쯤 하다가 너무 힘들어 마음이. 그래서 군종 목사를 찾아가서 교회를 처음 간, 기독교인데 교회 갈 수가 처음 간 거예요. 평일날. 왜 왔느냐고 그래요. 내가 PX병이다. 그 좋은 데 있네 그러더라고요. 난 근데 죽겠습니다. 나를 다른 데로 보내주십시오. 아니 깜짝 놀래. 야 거기는 돈 쓰고도 오는 자리인데 너는 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 대위였는데 군목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목사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술을 팔고 있습니다. 주일날. 나는 너무너무 지옥 같습니다. 나를 다른 데로.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최전방 철책선이 자리가 하나 있는데 가겠느냐 그래요. 술만 안 팔면 가겠습니다. 주일만 지킬 수 있으면. 그랬더니 발령을 내줬는데 최전방 철책선에 이 신병들이 오면은요 북한에서 확성기로 아무개 1병, 아무개 2병 이름까지 나와. 정보가 세가는가 봐. 거기 가니까 살 것 같더라고. 비록 교회는 못 가지만 우리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니까. 제가 설교하고 신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자, 예배할 수 없는 자의 고통. 여러분 아세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예배 안 하니까 편안하고 좋다 이런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한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 지금 예배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예물을 드릴 것인가. 여기 이제 쭉 보면은 뭐를 드릴 때 쭉 해요. 그런데 그때 어떤 말을 하느냐면 3절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나 이래요. 화제라는 말은 뭐냐면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번제, 속죄를 위해서 제물 전체를 태워드리는 거예요. 소원하는 제, 소원할 때나 소원을 이루었을 때. 낙헌제라는 말은 감사의 제사예요. 감사와 기쁨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제물에다가 첨가할 것이 있는데 3절로 4절을 보면 소나 양으로 드릴 때는 소제를 첨가하고 5절을 보면 어린 양을 드릴 때는 전제를 첨가하고 6, 7절을 보면 수양 드릴 때는 소제나 전제를 첨가해요. 또 8절로 10절을 보면 수송아지로 드릴 때는 소제와 전제를 첨가해요. 소제는 뭐냐? 소제라는 말은 레위기를 보면 나오는데 그게 민하라고 해서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선물.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는 표시예요. 소제가. 전제는 부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향기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드린 제물이 잘 하나님께 타고 드려질 수 있도록 촉진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제는 향기와 촉진.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향기는 노린내가 나니까 동물을 태워드리는. 그래서 결국 소제와 전제를 첨가하는 건데, 감사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향기, 이런 것들이 첨가해서 더 완전한 제물이 되도록 하는 그런 헌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배를 드릴 때 감사로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향기가 되고 하나님께 헌신이 되는 이런 것에 대한 회복을 지금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13절서부터 16절이 두 번째 문단이에요. 여기를 보면은 읽으신 대로 느낀 것처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혈통이나 출신의 구분은 없다. 그래서 본토 소생이든지 13절, 14절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그러니까 잠시 와서 거류하는 타국인이 있을 수 있고 이방인인데 대대로 우리와 함께하는 갈렙 같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들이든 이들이든 전부 다 하나님의 율례가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모든 사람이 혈통 출신 구분 없이 똑같다, 동일하다. 하나님 앞에서 객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 나그네이고 외인이라는 의식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 예배할 때는. 그들도 예배 다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 행위에 차별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약에 가면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담을 허무셨다 그래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담도 허물었지만 에베소서는, 그래서 한 교회 안에서 또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전제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다. 이게 에베소서가 하는 말이거든요. 흔히 구약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신약에서는 바뀌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오는 사람 다 받아주세요. 예배하는 자,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은 끊어지리라 하잖아요. 끊어진다라는 말은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복의 근원의 사명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온 세계 인류를 위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런 사명을 잊어버린 거죠. 그것이 선민의식으로 발전을 해서 완전히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근데 성경으로 돌아오 보면 하나님은 차별하지 말아라, 같은 율법의 규례 안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 이걸 우리도 적용을 해야 합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구약과는 훨씬 더 달라지죠. 인간이 만드는 어떤 구별도 하나님은 다 허물어 버리시고 예수 안에서는 하나다라고 합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에게는 구분이 없습니다.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치적인 분리도 없습니다. 뭐 너는 우파 나는 좌파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파요. 성향상 나는 보수적이야.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향상 진보적입니까? 보수적입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에는요, 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 중에 저분은 성향이 굉장히 진보적이다 하는 사람 제가 여태까지 한 2분 정도 봤어. 2분. 누굽니까? 묻지는 마세요. 그냥 제 마음속에 저분은 굉장히 성향이 진보적이구나. 나머지 99.99는 제가 보기엔 다 보수적이에요. 서장로님도 보수적이, 정 권사님, 최 권사님, 김 집사님,
진보적인 사람이 누가 있나? 거의 보수적이에요. 다. 우리 교회는 정치인이 없지만 만약에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있다고 그들도 보수적일 거요. 진보적인 사람 별로 없어요. 뭐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요. 이건 내 말도 아니에요. 내가 느끼기도 그러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을 분석한 통계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다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보수라는 게 나쁘다라고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수는 좋은 거예요. 어떻게 좋은 거냐? 옛것 중에 좋은 것은 지켜가자가 보수예요. 지켜가면서 서서히 혁신시켜가자. 진보는 지킬 건 뭐 있어? 확 바꾸자. 그쪽이 진보죠. 확 바꾸자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우리 교회는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저희 아버님 성함이 성이 우리 어머니 성이 진이에요. 그러면 나는 노진재석이어야 돼요. 그게 진보적인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남녀 차별을 완전히 남녀라는 구분도 하지 말자. 그게 진보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 누가 그런 사람 있나요? 없어. 다 자기 성씨 따라가. 여자들도 아버지 성씨. 여자는 여자 성씨 따라가야지. 이래야 진보지. 하여튼 한 가지 예만 든 거예요. 한 가지 예만. 뭐 예를 들면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 저는 반대입니다. 그게 진보예요. 그래서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은요,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말을 다 빼버렸어요. 하나님을 왜 남성으로 부르냐 하고. 그게 진보예요. 근데 우리는 군말 없이 제가 아버지라고 할 때 다 아멘 하시잖아요. 그게 보수요. 이거 말이 길어졌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요, 정치적인 분리도 없어요. 다 똑같아. 그냥 우리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요. 따지자면 예수파요. 우파가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사상적으로도 예수 안에서는 그냥 다 우리는 기독교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지. 지역주의 없습니다. 제 후임 목사 구할 때 혹시 정말 설교도 잘하고 인품도 괜찮은데 고향이 경상도야.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제가 목사가 아니라 이 교회 교인이고 장로라면 그 상관없이 그분 택할 것 같아. 그런 게 뭔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이 조그만 땅에서 경상도 출시면 어떻고 예수 잘 믿고 목회 잘하는 설교 잘하고 인품 좋은 목사라면은 그러면 된 거지. 지역주의 없습니다, 우리.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은 민족주의도 아닙니다. 민족을 뛰어넘어서 온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한 형제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미얀마도 가고 어디로 가고 그러는 거지. 17절로 21절은 거제 이야기를 합니다. 거제.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거제로 드리라. 이 거제, 이게 테루마라는 건데 이 말은 헌납이라는 뜻을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음식 먹기 전에 손으로 그 곡식을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께 헌납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으로 말하면 감사기도 드리고 나서 먹어라, 그런 뜻이죠.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네 것을 네가 먹는 게 아니야.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먹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음식만이 아니라 의복이든 주거든 무엇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손길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니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소유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를 하고 그것을 먹든지 입든지 쓰든지 거주를 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나와 내가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사용하니 그게 뭐예요? 그걸 복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은 내 것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이걸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생명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남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내가 누리는 것뿐이죠. 생명을. 자,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뭐 내일 말씀도 있고 쭉 이야기가 되지만, 예배하는 자의 복, 그것은 혈통과 출신도 구별이 없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자의 복,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누리는 그런 삶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예배를 의무로가 아니라 감사로 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얼마나 복되게 주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될 것인지를 늘 생각하게 하셔서 감사, 경외, 향기로운 하나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모든 사상적, 정치적, 문화적, 지역적 차별을 철폐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시오며, 우리의 먹고 쓰고 입고 거주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내가 누린다라는 감사하는 마음이 늘 우리 속에 존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예배자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